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모한테요, 진짜 부모는요, 결혼해서 애만 낳는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공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래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래요.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어릴 때 처음 들어간 가치관이 평생 가죠. 근데 특히나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교육을 어떠한 성교육을 잘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느냐가 정해집니다. 바른 성경적 성가치관을 가르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성교육이냐 성가치관 교육이냐 우리가 굉장히 혼동될 수가 있어요. 성가치관 교육은요, value예요. 가치관.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성가치관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성교육은요, 우리의 생식기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아기는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는 어떠한 데이트일까? 자, 이러한 것들이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육과 성가치관 교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4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두 번째는 성경적 정체성 형성, 세 번째는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가치관, 네 번째는 미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자녀로 준비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만 파탄 나면, 가정이 이혼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 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떠한 문화를 받아들이냐면, 성적인 쾌락은 나의 권리다. 혼전순결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기준은 말씀인데 이상한 문화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가져야 성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세계관 교육을 못하지만 세계관 교육 다음에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성의 창조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성교육할 때. 우선은 아이들한테 이제 성교육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요.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알고 보면 애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오늘 이제 어린 아이들 계신 분들 어떻게 아느냐, 자, 아이들한테 한번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아들아, what is sex? 섹스가 뭐야? 그랬는데 사실 섹스가 뭐야 그러면 영어로 하면 what is sex? 그러면 뭐가 답이냐면 male, female, 남자, 여자, 그게 답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what is sex? 그랬는데 아이가 엄마 왜 그런 얘기 물어봐요?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막 이러면 뭐 아는 거예요. 그쵸? 바로 나와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섹스는 누가 창조했을까? 그러면 애들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다 나쁜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섹스는 누가 창조했을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그래요. 그치,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러면 섹스라는 게 죄가 들어온 후에 있었나? 아니면은 그 전에도 있었나? 그 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including 그 생식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교육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에 대한 메시지를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죠. 결혼까지 기다려라. 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신체 발달이 과정이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발달하는가? 뇌가 달라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심리적인 특성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리고 성 염색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요.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가정 안에서 먼저 대화가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가정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냥 가정 안에서 애들이 가정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맨날 빨래하고 그냥 설거지하고 애 라이드 주고 뭐 이런 것만이 가정이라면 너무 보링해요.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은 애들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면 결혼이 그런 거구나. 결혼해봤자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요 굉장히 먼저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린다면 아빠하고 엄마의 좀 로맨스를 좀 보여줘야 돼요. 이 로맨스를 보여준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프렌치 키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그냥 뽀뽀 정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아빠하고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허그를 많이 해요. 예. 같이 이렇게 허그하고 딱 있으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막 중간에 들어와서 막 밀어내요. 아니야. 아빠는 엄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허그해요. 근데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커가면서는 우리 이렇게 허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쑥 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네, 아이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네, 아빠들은요 가끔씩 장미꽃을 좀 사세요. 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 날도 아니야. 근데 장미꽃을 사가지고 현관에서 기다려요. 애 나올 때까지. 애 나오면 그때 딱 주는 거야 엄마한테. 사랑하는 거 알지? 어머 무슨 날도 아닌데. 아이 그럼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꽃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애들은 결혼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 그 가정 안에서 결혼의 그 모델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자, 미래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미래의 남편이 될 아이들이에요. 우리 딸들은 미래의 아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그쵸? 요즘 애들 결혼해갖고요. 애 안 보고 자꾸 게임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 그럼 싸우겠죠. 애는 누가 봐. 그쵸? 이게 지금 문제가, 그래서 부모한테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아빠로서 준비가 되느냐, 엄마로서 준비가 되느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부지런한 아내,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경건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겠죠. 남자는 믿음의 남자가 돼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 기도하는 남편, 가정의 머리인 남편, 희생할 줄 아는 남편, 배려하는 남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남편,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남편. 저는 집에서 저희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방문 탁 열고 들어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딱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막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자, 오늘부터 남편분들 자, 무릎 꿇으셔야 돼. 아내가 나가면 먼저 무릎 꿇으시고 이제 들어올 때 보여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은요, 먼저 영성 훈련이 되어야 성교육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성교육하는 거 전혀 이거는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교육이 되죠. 안 그러면 아이들은요 진화론을 믿는데 무슨 성교육이 돼요? 우린 동물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이들 어렸을 때요 새끼 거위는요 알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만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은 엄마 거위지만 만약에 축구공이 옆에 있었다 그럼 축구공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5살에서 13살이에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버너 조사에 의하면
이 5살에서 13살까지, 그러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모여봐. 그런 다음에 자, 14살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2%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살 전에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6%. 그러니까 아까 14살에서 32% 플러스 4% 하니까 36%죠. 그러니까 15살에서 18살 사이에 예수님 믿은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살 이후에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42%니까 42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점점 클수록 아이들의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힘듭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님은요, 5살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열려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들도 5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카트를 가지고 이제 마켓을 다 보잖아요. 보고 나서 딱 가면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내는 곳에 그 카운터에 옆에 이런 캔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5살인데 거기서 M&M 노란색이잖아요. M&M 초콜릿 그거를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반이 나왔어. 훔친 거예요. 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캐시어 보고 얘 지금 주머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캐시어가 얘기하는 거야. Excuse me, sir. 그러면서 What is that?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자, 너희들 여기서 누가 훔치면은 경찰 부르지? 그랬더니 내가 막 잉크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부르지. 불러. 이제 그러고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제 경찰이 올 거야. 경찰이 오면 너는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그래서 너는 제일에 갈 거야. 감옥에 가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못 볼 거야. 한동안 너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 보자. 그리고는 아이를 놔두고 전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한 10분 있다가 들어갔어요. 울고 난리가 났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캐시어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캐시어하고는 아까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아이에게 이제 레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M&M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가 오늘 엄마는 한 번도 너한테 훔치라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왜 훔쳤을까? 대부분 애들은 답은 똑같아요. I don't know. 몰라요. 그래요. 엄마는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dark heart,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5살이니까 그에 맞게 이 유치부에서 막 블랙 칼트 그러는데 블랙 칼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까만색 입은 사람들 다 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ark heart, dark heart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 그래서 사탄이 훔쳐 그러는데 너는 그걸 훔친 거야. 근데 그 죄값은 사탄이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받아야 돼. 천국은 죄가 한 개만 있어도 못 들어가. 너는 오늘 이거 말고도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울어. 그죠? 지옥은 이런 곳이야. 막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요즘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너가 만약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랬더니 얘가 회개하겠대요. 그래, 회개해라. 얘가 5살짜리가 5살짜리가 30분을 울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데 어떤 거 하냐면, 하나님, 엄마가 캔디 하나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2개 먹었어요. 이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동생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때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 같은 회개를 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봤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5살짜리가 무슨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이들 5살짜리 충분히 예수님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답슨 박사님이 5살 때가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려있는 나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요, 이 샐러리랑 제가 많이 비교를 해요. 샐러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이 향도 있고 좀 맛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유한 냄새나 향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도 어렸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레이크타워에 이제 놀러 가는 패밀리 베이케이션으로 놀러를 갈 때 제가 모든 과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샐러리만 요만한 지플락백에다가 5개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뒤에서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샐러리. 또 한 2시간 있다가 엄마 배고파요. 샐러리. 계속 샐러리만 줬어요. 그랬더니 샐러리로 뭐 껌 만들어 먹고 계속 샐러리만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와서는요, 샐러리 지금도 저희 집에는 잘라가지고 테이블에 놔두면 그냥 지나가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말씀 훈련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 게임만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샐러리처럼 어릴 때부터 만약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쉬워요. 컸을 때. 우리 힘들죠. 1시간씩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면 컸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말씀을 읽는 게 100%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떤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요,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음식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걸 위해서 부모님을 부모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부모님 보고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의 남자가 되느냐, 믿음의 여자가 되느냐 가르치는 것이 진짜 부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먼저 부모가 아이들의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천사 같아요? 아니면 악마 같아요? 이 어린애들 있는 부모님들 너무 천사 같아요. 이 사춘기 막 내가 저런 애를 왜 낳나 몰라 막 이러죠. 그리고 그냥 진짜 악마 같아요 막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애들은 없어요. 천사처럼 보이려고 부모를 속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모가 믿고 싶거나. 네. 사춘기 되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마음이 향해요. 선으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평생 죄를 만들어낼 공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직 그게 가동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는 아이들은 없고, 악의 성향은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 행동을 보시고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자,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빙하에 우리는 조그만 그 행동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되고 뿌리를 얘기해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이 잡초를 막 그냥 잘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그 뿌리를 뽑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오냐 이쁘다고 키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쁘던 애들도요, 물어요. 괴물이 돼요. 네. 정말 사춘기 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춘기 세미나 따로 하고 있는데 정말 사춘기 힘들어요, 아이들. 근데 정말 잘 아시면 자녀하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다 준비하면서, 사춘기 세미나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알았으면 저는 우리 딸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 딸하고 정말 내가 우리 딸 어디 데려다 주려고 이제 운전하고 나가면 우리 남편은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폐경이 왔고 우리 딸은 사춘기가 왔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겨요. 워낙에 성격도 세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냐 하면 정말로 이런 괴물이 돼버려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죠.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갖고 껍질을 벗기고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다 먹고 막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탑 중에 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원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번 저런 사람들, 저런 범죄자들, 연쇄 살인범자들의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연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부모들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서프라이징리, 너무 많은, 그때 한 28%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냥 보통 부모인 거예요. 이런 아까 제프리 다머 같은 부모는 당연히 제일에 있고 막 마약 중독자고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평범한 부모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부모들의, 그 살인자들 중에서 평범한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프리 다머의 부모처럼. 제프리 다머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자기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고양이를 잡아다가 죽이고 껍질을 벗겼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다리 몽둥이를 틀어놔야죠.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제프리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그러지 마.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는 악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악의 끝은요 점점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줬겠어요? 훈련하라고, 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제가 또 오늘 훈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강의가 따로 있지만, 훈계를 할 때 징계가 아니에요. 훈계하고 징계가 다르죠. 훈계를 할 때 아이들은 속으로 예스 해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네.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성교육할 때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하면 성교육의 50%는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요즘에 하나님이 산타크로스처럼 가르치죠. 다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징계하며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훈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요, 부모의 말에 너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훈계하시면 안 돼요. 너는 엄마 말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벗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너의 행동을, 너의 마음을 고쳐줘야 돼. 코렉션을 해줘야 돼. 코렉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성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밤에 혼자서 랩탑을 켜는데도 내 뒤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아이들이 이상한 데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경외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다가 좀 붙여놓으세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경외하기만 해서 내가 성적으로 순결하게 산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순결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순결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요, 아주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차가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그래서 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저께 새벽에 도착해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까지 이제 지금 하게 됐는데, 아이들 성교육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자아상의 회복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패밀리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경이롭게 만드신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다 아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과 멋진 남자로 godly man, godly woman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야지 현숙한 남자가 돼야 내가 이만해야 이만한 여자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데 이만한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자기가 그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삼가 때 가르치고,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이 이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게끔 부모용이 있고 학생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있는데 아마 곧 새로운 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를 막 지난주에
드리고 여기 오기 이틀 전에 넘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4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따로 있고 엘레멘터리 3, 4, 5학년, 뭐 6학년 그런 애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순결 서약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너무 이쁘죠. 결혼식처럼 저희가 합니다. 애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여자애들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하면서 순결 반지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동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잠깐 보시죠. 우리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이번에 78명의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퓨리티 2022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너무 세미나가 많아서 제가 이제는 세미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윅 1이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4명에 1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는 제 이제 영어로 한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나머지 액티비티 같은 것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큰애들 같은 경우는 2명에 1명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이 2명에 선생님 1명. 그리고 메모리 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게임으로 해요. 그냥 메모리 벌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탁구공으로 해가지고 하고 큰애들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저는 이제 애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이제 그런 푸시업 같은 거 많이 시켜요. 그런 거 많이 시키고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는 왜 동물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생식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배우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잘 배우면 또 스티커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바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미국에선 보바라고 하는데 그 보바를 선생님들이 다 먹는데 1등 한 팀만 이제 보바를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잘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 이과부터는 이제 퀘스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과 때는 자, 아이들이 지금 다 들고 있는 게 호박 아니면 수박이에요. 자기 뱃속에 있었을 때 무게예요. 태어났을 때 무게. 자, 그래서 우선은 2과 때는 1과 때 배웠던 거 리뷰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하는데 맞출 때마다 스티커를 받는데 제일 많은 스티커를 받은 팀들이 보바를 먹게 되니까 애들이 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또 게임을 하죠. 메모리벌스 게임은 이때는 이제 빨래 집게 가지고 메모리벌스를 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하는 거 하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해요. 너무 재밌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기가 자라는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고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양귀비 씨앗이에요. 저게 사주 때 됐을 때. 근데 입이 그때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다 배우고 저거는 지금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거는 12주 됐을 때의 아기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너무 오묘해요. 네, 너무 오묘해요. 지문도 13주부터 벌써 만들기 시작해져서 17주면은 지문이 다 만들어져요. 모든 세계에 나하고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배우고 울트라사운드 아이들 한 거 그리고 임신 체험해요. 네, 그래서 만삭 체험을 하는데 애들 죽으려고 그래요. 남자애들. 그래서 선생님까지. 그래서 저 안에 자기 태어났을 때 몸무게에 그 수박하고 양수 물병 4개 들어가가지고 하면 애들이 엄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사랑의 편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이런 남자애들 면도기랑 이런 거 여자애들 또 선물이 다 따로 있어서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이때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때 편지를 쓰는데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긴 한데 지금 기도받는 아이는 요거 하기 바로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네, 이과 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갖고 윅두리는 이제 믿음의 남자,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남자가 되는가. 그래서 남자아이들 메모리벌스 다르고 여자아이들 메모리벌스 달라서 이렇게 CD로 하는데 CD가 요즘에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는 그런 페이퍼 플레이트로도 할 수 있어요. 리뷰 게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스티커를 받죠.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애들이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주 굉장히 여기에 많이 이렇게 인볼브를 해요. 또 렉처 타임이 있어서 이제 렉처 타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숙한 여인이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데 속에는 막 지렁이가 있고 막 저렇게 뾰족뾰족한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안 된다 속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배우고 love language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이걸로 직접 집에 가서 부모하고 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엄마 아빠가 많이 배워요. 우리 딸이 사랑의 언어가 이건데 내가 안 줬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언어를 얘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는 왜 우리가 성 경험을 일찍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러한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거는 옵셔널인데 제가 이제 세족식을 해요.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 앞에 지금 있어. 한번 눈을 떠봐.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기를 빼면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많이 울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발을 씻어준 적이 없거든. 그리고 이때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많이 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질러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아빠도 저번에 손찌검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네. 아이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왜냐하면 사춘기 되면서 아이들하고 너무 그 갈라진 그 파괴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또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옵셔널이지만 저는 꼭 하시라고 제가 교회들마다 제가 얘기해드려요. 제가 다음 주에 수영도 교회 가서 이제 중등부 애들이 이걸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그런 그 회복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는 나의 몸을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데이링에 대해서 배우고 순결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3과 때는 리뷰 게임을 하죠.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죠. 네. 이게 성교육이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게 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또 메모리 벌스 게임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메모리 벌스 게임으로 아이들이 이 젠가 가지고 하는데 또 이거 가지고 메모리 벌스 게임 이기려고 아주 애를 쓰지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제 렉처를 가지고 이렇게 렉처 타임을 하고 또 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접 큰아이들은 이제 제가 또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자,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연 어느 신체 접촉을 많이 할수록 헤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러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몸이 찢어져요. 마음도 찢어지고 영혼도 찢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밴드에이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왜 하나님은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하게끔 만드셨나, 이게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성병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큰 애들은 성병과 얼굴 봐요. 그냥 성병 죽으려고 그래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피리티 서약식을 하죠. 네, 순결 서약식을 하는데 이 뱅퀴트 하는데 너무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시죠. 다 이거 부모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꽃도 다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들어오죠. 입장을 하고 이날만을 아이들이 꼭 눈꼽아 기다려요.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있고 테스티모니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간증을 하고 서티피켓 받고 아이들, 그리고 제가 반지를 이제 부모님한테 줍니다. 아직 반지를 끼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과 때 썼던 사랑의 편지, 그때 2과 때 썼던 편지를 엄마한테 이제 보여줘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읽고 너무 고마워하죠. 네, 대견해 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서약식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서약을 한 다음에는 또 사인을 합니다.
또 부모님이 일어나셔서 서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우리 아이들 순결하게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또 서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순결 반지를 끼워줘요. 이 순결 반지 안에는 True love waits,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라고 써있고 바이블 벌스가 써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 아직까지도 다 저희 딸도 아직도 계속 끼고 다녀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 약혼했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은 순결 반지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러면서 이 순결 그 퓨리티 프로그램 5주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영로 교회가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미국에서도 미국은 훨씬 더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들이 한 기도 교회씩 점점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겠지만 저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이제 연령별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남자아이들은요 M세포가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망막이 두꺼워요, 눈에. 그래서 M세포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거는 움직임을 잘 감지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이 움직이잖아요. 베이비가 누워있을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2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피세포가 많아요. 피세포가 많아서 사물을 분석해요. 질감을 보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커가지고 자, 머리 스타일 바꾸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알아요. 어머, 머리 스타일 바뀌었구나. 바로 알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 얼굴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여자들은 컸을 때 그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민감하게 만드셨어요. 소리에도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 애가 울어. 근데 남자는 쿨쿨 자. 안 들려요. 네. 엄마는 벌써 알아요. 딱 우는 소리 딱 들으면 기저귀. 저거 우유. 그러면 남자는 그러죠. 어떻게 아는 거야?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유아기 때 무슨 일을 실험을 했냐면요. 인형을 줬어요. 인형을 줬더니 그러니까 왜 실험을 했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습득돼서 여자들은 이렇게 여성성을 띠는 거고 남자는 남성성을 띠는 거다 그래갖고 실험을 했어요. 아기를 줬더니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엄마 놀이해요. 아유 너무 이뻐. 내가 우유 줄게. 기저귀 갈아줄게. 막 그러면서 인형 놀이를 해요. 애기 놀이를 해요. 엄마 놀이를 해요. 남자애들 인형 똑같은 거 줬는데 걔네들은 그 인형 가지고 누가 더 멀리 던지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이게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거죠. 자, 아이들 3세 때부터는요 어떤 성교육을 하셔야 되냐면 이때는요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옷도 자기가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하든지 자꾸 노를 많이 하는 나이죠. 아이가 어릴 때는요 그전에는 우리 세수할까? 그러면은 예 그래요. 우리 치카치카 할까? 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살 딱 되면 그때부터 우리 치카치카 할까?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세수할까? 네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옵션 2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딸 치카치카 할까? 세수할까? 그럼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치카치카. 그러면 오케이 치카치카 하자. 그러면은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옵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3살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을 때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옷을 입은 곳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만지면 안 돼. 3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 어린이 학교 이런 데 가기 때문에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목욕을 다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파트는 생식기관에 있을 때는 엄마가 속옷 있는 곳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 그랬지? 자, 여기는 이제 너가 닦는 거야 하면서 스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그곳은 닦게끔 하시는 거죠.
자, 아이는요, 목욕은요, 한 3살, 4살, 이제 4살 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남자다, 여자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걸 알거든요.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우리 아들이 5살 때, 우리 딸이 3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욕을 같이 시켰어요. 같이 시키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조연나, 너 피피를 왜 맨날 앉아서 해? 피피가 이제 소변 보는 거예요. 왜 피피를 앉아서 해? 서서 해봐. 진짜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대 딱 맞았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있는 건 넌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6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5살 전까지는 엄마가 다 시켜줘도 돼요. 그렇지만 5살 이후부터는 같은 성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끼리 같이 샤워하는 거 안 됩니다. 네. 한국은 막 남자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목욕탕 같이 막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문화예요.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빠가 남자 데리고 가야 되고 엄마가 여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성적인 존재이지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남성 혹은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에 자꾸 퀘스천을 해요. 엄마는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이게 성적인 존재라서 자꾸 퀘스천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와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행위하는 거는 몰라요, 아이들은요. 자, 내 몸의 모든 파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식기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때부터 성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4살에서 6살까지는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아셨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신 거야. 근데 이때 하면 안 되는 놀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놀이예요. 대부분 제가 받는 많은 상담 중에서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의사놀이였어요. 근데 대부분 커즌이고 형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자, 의사놀이 할 때 뭐 하죠? 아이들이 의사한테 가면 엉덩이 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부터 먼저 바지부터 벗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추행을 당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의사놀이로 시작해서 사촌에게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당했어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점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우울증이 왔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는 그게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중학교 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의사놀이는 부모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의사놀이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의 또 좋은 롤 모델, 아까처럼 보였던 것처럼 울트라 사운드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초음파 사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때가 4주 때야, 너가 이때가 8주 때야 이러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는 것이, 그런 게 성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책 참고하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진 찍으셔서 아이들 4세에서 6세에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아기 시기에 자위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4살, 5살인데 자꾸 책상 코너에 가서 몸을 비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세요. 자, 이때 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대부분은요, 아이들은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애를 너무 그냥 놔둔 게 아닌가,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시면서 많이 액티비티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사실 자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불안 해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에게 손에 세균이 많은 사진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세균이 많어. 이러한 세균이 너가 그 아주 중요한 곳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너 저번에 맞았던 주사보다 더 큰 주사를 3대 맞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만지지 않도록. 근데 어쩔 때는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게 생겨서 가려워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야단만 치면 아이들은 숨어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되겠죠. 성교육 7살에서 9살, 이때부터 아빠하고 딸은요, 데이트를 시작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날짜를 잡으셔서 아빠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부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딸,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정말 비싼 데 아니더라도 가가지고 의자도 빼주고 아빠가 매너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혼자 가고 이렇게 팍 안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아빠가 먼저 의자 빼주고 차 할 때 먼저 해주고, 자, 딸에게는요, 아빠가 남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남자를 나중에 만났을 때 굉장한 깨달음이 앞에 많이 있었어. 지금 막 쏙 지나갔어. 지금 그 깨달음이.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얘네들한테는, 이 딸들은요, 아빠보다 좋은 사람, 아빠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걔 망나니를 만나도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가 만나고 싶은 남자는 어떤 남자야? 어떤 성품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은 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빠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반해서 결혼했잖아. 아빠 너무 젠틀하지 않니?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싸우려면 따로 가셔서 싸우세요. 애들 앞에서 싸우시는 거 정말 제일 최악의 뭐라 그래요? 결혼 생활입니다. 네, 성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좋은 딸하고 데이트. 아는 분은 뭘 하냐면, 딸하고 뮤지컬이 나올 때마다 딸하고 가서 항상, 그래서 딸은 맨날 손꼽아서 기다려요. 새로운 뮤지컬을 나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그게 굉장히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 거가,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도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아빠도 계속 올라가요. 아빠의 위신이 올라가고, 아빠가 가장으로서. 아빠 험담하지 마세요. 와이프도 제일 문제가 아빠 험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 험담하지 마시고 아빠의 장점들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나는 너 아빠의 난 이런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참 경제적인 관념이 또 엄청 좋지 않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바삭하게 잘 알아. 야, 아빠 너무 대단하지 않니? 엄마는 너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들이요, 딱 생각이, 엄마가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험담하시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신 나의 몸.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그걸 얘기할 거예요. 생식기관, 아기는 어디서 나오나.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또 엄마들 대부분 그래요. C섹션 한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자국 보여줘. 야, 배에서 나왔어. 여기 자국 있지? 이걸로 찢어서 나온 거야. 배에서 나온 거야. 이러고 끝. 자, 부모님들은요, 이 성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하고 짧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기는 어디서 나오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 근데 겉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속도 달라. 남자는 소변이 나오는 길, 대변이 나오는 길이 있지. 여자는 하나님이 소변이 나오는 길, 대변이 나오는 길,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길을 따로 만드셨어. 만약에 아기가 대변이 나오는 길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는 세균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거야. 너무 어메이징하지 않니?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7살에서 9살인데 막 너무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갑자기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오, 그래. 내가 이지연 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다 들었거든. 자, 오늘 이제 1시간 이제 강의한다. 막 이러면 애들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포착을 잘 하셔서 성교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을 하면 결혼하는데 더 많이 사랑을 할 때가 언제냐면 너가 이 세상에 왔을 때야. 아이 하나가 더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때는 더 큰 사랑이 생겨.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 참고하셔서 사진 찍으셔서 하십시오. 자, 사진 됐죠? 네, 넘어갑니다. 2번. 하나 더 있어요. 카메라 내리시지 마시고. 2번째. 자, 3번째.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이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요즘에 지금 한국도 굉장히 문제라고 제가 들었어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다른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젠더 플루이드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게 책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What are your words? 그런데 이게 뭐냐면 pronouns가 뭐냐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가 My pronouns are like the weather. They change depending on how I feel. 그러니까 내가 날씨가 아침에는 막 흐렸다가 점심에는 해가 놓은 것처럼 내 대명사는 he에서 she로 바뀌고 she에서 he로 바뀌고 they로 바뀌고 미국에서는 지금 they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they는 내 안에 많은 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they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만약에 대명사 똑바로 아이가 원하는 대명사로 안 부르는 경우에는 선생님 잘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잘려요. 그리고 대명사를 바꿨을 때 그것을 부모님에게 알리면 그것도 잘리는 게 됩니다. 그게 지금 법으로 다 통과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차별금지법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이거 다음 세대들이 더 막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하는 책이요. God Made Boys and Girls. 한국말로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르틴 말초스키가 쓴 책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 성경적 진리를 잘 제공해요. 성염색체에 의한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죠.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신체 증후군임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나와 있으니까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하시는데 간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성은 제가 신체 증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성은 젠더가 아니에요. 게이나 레즈비언 동성애가 아니에요. 자, 간성은 호르몬이 그 염색체가 X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이 있어요. 원래는 여자면 XX, 남자면 XY가 돼야 되는데 X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XY가 있어야 되는데 XXY 아니면 XXYY 혹은 XXXY 막 이런 식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어요. 이 X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은 외형은 여자인데 2차 성장 때 가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돼요. 이때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남자 생식기를 가졌는데 여성처럼 가슴이 있고 남자 생식 능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성기 기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성은 동성애가 합리화될 수 없어요. UN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7%가 간성이에요.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간성은 아주 드문 생식기관 장애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하고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사람 하나 만들었을 때 다 그냥 넣지.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하고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적인 면, 정의로움, 강하심, 보호하심 다 갖고 계세요. 자비로움, 아름다움, 양육하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거를 반으로 쫙 나눠서 남성적인 면은 남자에게, 여성적인 면은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완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남자하고 여자를 너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감정이 다르고, 결단하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달라요. 학교에서도 남자, 여자 달라요. 아이들이 달라요. 성 염색체가 다르고
뼈가 다르고 뇌가 다르고 근육이 다르고 호르몬이 다르고 지방량이 달라요. 자, 우리 몸은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의 수가 37조 37.2 trillion. 이거 어마어마한 세포예요.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머리카락도 세포, 코도 세포, 눈도 세포. 근데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크로모솜이 있고요. 이 크로모솜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염색체 안에 맨 마지막 거 23쌍이 있잖아요. 근데 23쌍 중에서 22쌍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맨 마지막 거가 XX냐 XY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37조의 세포가 다 하나하나 다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을 바꾼다는 것은 이 37조의 성염색체를 다 바꿔야지, 안 그러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그러면 언제 결정되느냐? 남자하고 여자는 이거 제가 물어보면은요, 애들 대부분 애기 태어날 때 남자 여자 결정된다 그러거나 아니면 생식기가 생기는 8주에서 10주 후 그 애기 베이비 태아 8주에서 10주 그때가 남자 여자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 틀렸어요. 답은 뭐냐면 수정됐을 때 결정이 돼요. 수정된 순간.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남자한테서 아빠한테서 50%, 엄마한테서 50% 받은 이 인포메이션이 만나서 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어떤 눈을 가질지, 어떤 색깔의 눈일지,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일지, 키는 얼마큼 클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이미 수정된 순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보태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거기서 자 점점 발전되는 가는 것이 더 애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보면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러니까 엄마는 뭐만 줄 수 있어요? X밖에 없어요. 아빠는 두 개예요. X 아니면 Y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X를 주면 누가 태어나요? 딸이 태어나요. 아빠가 Y를 주면 누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아들이다 딸이다 누구 책임? 아빠 책임이에요. 자, 옛날에 시어머님들 왜 이렇게 며느리 잡았나 몰라요. 남편 잘못이에요. 남편이 Y를 안 준 거예요. X를 줘야지. 그쵸? 그래서 아빠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통해서 외적인 모양은 잠깐 바꿀 수 있어요. 성호르몬이 난 여잔데 남성 호르몬이 막 들어오게 되면 내가 조금씩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근육이 생기거나 아니면 털이 나거나 목소리가 바뀌고 그래요. 제가 아는 그 효진자매, 지금은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제 되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데 오랫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호르몬 주사 맞으니까 진짜 남자처럼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만났을 때는 여자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왜 여자처럼 돌아오냐면 호르몬 주사를 더 이상 안 맞으면 내 안에 있는 XX가 다시 다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로.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는 진짜 시간이 오래 5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안 맞은 지 5년 됐는데도 목소리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인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부작용이 보시면 혈관 질환, 뭐 체중 증가, 간 문제, 뭐 우울증, 유방암, 자궁암 너무 많아요. 예. 심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부모 몰래 이 호르몬제를 몰래 줍니다. 호르몬제를 주고 또 요번에 통과된 법안은 뭐냐면 성수술까지도 부모의 허락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엄청나죠? 자, 한국은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기가 10년 걸렸으면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2년 안에 돼요. 네, 굉장히 빨리 따라옵니다. 한국은 굉장히 달라요. 이 교육 시스템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빨리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셔서 차별금지법 꼭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으셔야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로도요. 이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 찾으려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와. 거기서. 그 세포 안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뇌도 달라요. 뇌가 달라요. 이게 보면
남자는 위아래로 막 움직이죠. 여자는 옆으로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여자는 양쪽 뇌를 사용합니다. 근데 남자는요 한쪽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얘기하는 게 남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는 양쪽을 다 쓰기 때문에 언어 중추가 발달을 해가지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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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남자는 힘든 거예요.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해라는 말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닥달하면 안 돼요. 남자는 힘든 거예요. 네. 남자하고 여자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그랬죠. 각 세포마다 남자 힘을 여자 힘을 다 새겨놨다고 했는데 이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남자는요 근육을 발달하게 하고 골밀도, 정자 형성, 굵은 목소리, 집중력, 모험심, 승부욕, 공격적, 이성에게 끌리게 됨.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요 만약에 남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공격적으로 돼요. 그래서 때려부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교회 안에 있었던 프리스쿨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8살짜리 죽였잖아요.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도 죽고.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호르몬 주사를 받아서 계속 남자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이 공격성을 자기가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이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춘기 때 확 나오죠. 유아기 때 한번 많이 나오지만 사춘기 때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절제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호르몬이 원래 남자 호르몬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들어오면 그 절제하는 걸 모르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네.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호르몬은 배란 활동을 하고 난자 생성을 하고 매끈한 피부, 풍만한 가슴, 기분, 임신, 감정이 풍부해지고 민감해지고 섬세하고 돌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다른데요. 여자는요 굉장히 공감이 잘 돼. 너무 공감을 잘해요. 그러니까는 남자 같은 경우는 승부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볼링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 저 그 점수판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겨야 돼. 그죠? 자, 여자들은요 한 번 탁 치고 어머 너 오늘 폼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막 공감을 해줘. 남자는 막 옆에 있다가 저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는 너무 달라요.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비디오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 이거는 정말 부부간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비디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여드린 게 조금 욕이 나와서 제가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자, 남편분들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의 아내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돼요. 말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인생이 편해져요. 네, 그거 꼭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요 보면 공간 지각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는 원래 사냥을 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움직여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는 이미지를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남자가 많죠. 대체로 남자들이 길을 더 잘 찾아요. 예외도 있지만. 그리고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남자는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중력은 여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 가지를 근데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귀를 닫고 눈을 닫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아들아 밥 먹어 그러는데 방에서 안 나와. 아들아 밥 먹어 그러다가 점점 소리가 커져요. 아들아 밥 먹어 그러는데 안 나와. 그래서 문을 팍 열면 이제 아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서 뭘 딴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너 엄마가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은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안 들렸어요. 근데 진짜 안 들린 거예요. 남자들은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진짜로 귀가 다쳐요. 자꾸 남편이 TV를 보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심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얘기한 다음에 얘기 물어보죠. 내가 좀 아까 뭔 얘기했어? 다시 그대로 얘기해봐. 또 못 들었지? 막 삐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 뭘 할 때는요, 뭘 할 때는 자꾸 딴 거를 시키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뭘 보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꼭 중요한 말이 있다면 어깨를 한번 딱 치시고 아들, 엄마가 지금 할 얘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남자들은 그 대신 이제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대학교에서 아주 공부 많이 하는 대학교에 밤 늦게까지 엉덩이 붙이고 도서실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여자는요, 멀티태스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여러 가지를.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도 감정 표현도 되게 잘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잘 표현을 하고 또 공감을 잘하고, 그 감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눈물이 많아요. 여자들은 직관적이에요. 제가 여자가 얼굴을 잘 그 질감을 잘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직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딱 왔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같이 좀 교제 나누세요. 그래서 딱 이제 주일날 끝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딱 파킹lot 가서 이제 딱 차를 탔는데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까 그 만난 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분 새신자, 너무 사람들이 좋지 않아? 다 그래요. 여자가 얘기하죠. 그 부분 뭐 있다, 뭐 있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제 한 달 있다가 진짜로 그 부부 뭐가 있었어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직감을 얘기할 때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잘 택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어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제 드디어 사춘기가 됐습니다. 사춘기 여자아이들은 10살에서 12살 되면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13살에서 15살 되면 절정을 이루죠. 그리고 18살 정도 되면 끝납니다. 남자는 조금 늦게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키가 더 작을 때가 많아요. 12살에서 13살에 시작하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14살에서 16살 되면 갑자기 키가 조그맸던 남자애들이 막 쑥쑥 크면서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17세에서 19세 정도에 이 사춘기가 끝나게 됩니다. 남자한테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오고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돌변을 해요. 그래서 이때 사춘기의 아이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뇌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살짝만 제가 터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있고요.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만나서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배우자와 만나는 부모를 떠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는요, 사실 아이들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정말 우리 딸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춘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우리에게 사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부모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착한 애로 크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 애 너무 착한 애로 만드시면 안 돼요. 분별력 있는 아이들로 만드셔야지. 그죠? 내가 원하는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춘기를 통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는요, 제가 또 성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전도사님은 말만 안 하면 정말 여성스러워 보여요. 그래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딸한테
제가 이 성격이 이러니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1부터 10까지 너 이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춘기 하면서 진짜 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에를 니로 많이 바꿨어요. 니. 진짜 내가 딱 들어갔는데 방 청소 분명히 토요일 날 5시 17분에는 제가 딱 들어가서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일부러 5시 이렇게 6시 이렇게 안 해요. 5시 17분 3시 24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항상 태스크를 주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안 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너 지금 어저께 막 친구하고 전화하고 밤새 동안 그러더니 지금 이거 뭐야? 왜 방을 안 치웠어? 그래서 막 그랬을 텐데 바꿨죠. 앉히고 가라앉히고 딸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니? 방이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은 이제 딸이 얘기를 해요. 엄마 있잖아 어저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가 자꾸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밤새 카운슬링 해줬어요. 우리 딸이 또 카운슬링을 너무 잘해. 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얘한테 와가지고 막 카운슬링 받고 그러거든요. 얘가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해갖고 변호사면 진짜 잘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말을 잘하니까 저하고 맨날 붙는 거예요. 또 같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명령조로 하시면 안 돼요. 사춘기 때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을 아무리 해도 부모가 안 바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주는 성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것 얘기해 주시고, 신체 변화가 있다는 것, 그건 좋은 것이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현숙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 이거는 이제 3과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바운더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데이트의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저는 키스 전까지만 하라 그래요. 키스 전. 네.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거는 괜찮아요. 많이 만나보는 것은 그때는 그냥 캐주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캐주얼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냐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꼭 원어원으로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데이트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편, 저와 하나님께서 이 성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UCLA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남자친구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가이 프렌드는 많았어요. 남자애들 친구들은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3년 동안 하나님만 보고 제가 학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 후에 그냥 한 사람 보내주세요. 저 여러 사람 만나는 거 머리 힘들어요. 머리 바쁘고 그냥 딱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3년 동안 이제 그 안에 전 또 UCLA 들어갔고, UCLA에 있는 아는 오빠가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아,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중국에 미션을 가래, 선교 가래. 그래서 that's good. 선교사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너랑 같이 가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다음에 오케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날 얘기했죠. 오빠, 기도해봤어? 그렇지. 응답 받았어? 받았지.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봐. 왜냐하면 난 분명히 3년을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3년 후에 하나님을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좀 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게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키스를 결혼식에 하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큼 데이트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려면 키스를 그때 하려면 자, 우리는 늦게 시작해야 돼. 우리 손도 잡지 말고 우리 처음에는 그냥 피지컬 터치 없이 하자. 그래서 손도 안 잡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성관계보다 대화,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말 안 통하면, 부부 사이에 말 안 통하면은요, 소통이 안 되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남편하고 이제 소통이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손을 잡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오빠, 오늘 손을 잡아도 된다. 자, 한 손만 잡아라. 손목까지다. 손목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얘기했어요. 손목까지. 자, 그리고 너무 벌건 대낮에 여기서 손 잡는 거 나 너무 조금 갑자기 그렇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잡아라. 그랬더니 오케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손을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내 손만 받겠어요. 손을 너무 잡고 싶었던 거야.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3개월을. 주물주물 그냥 주물러. 여기 절대 못 올라가. 그쵸? 또 차일까봐. 막 하고. 제가 그때 항상 밤에 11시부터 12시까지가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대학교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 손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기도하는 거 알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오빠, 나 기도가 안 되는데 미안한데 우리 손 잡는 거 다시 보류. 우리 남편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지. 그리고 이제 3개월 후가 저희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때는 정말 이제 손 잡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손을 잡고 천천히 정말 팔짱 끼고, 팔짱도 가까이 끼지 않고 조금 멀리서 끼고. 그래서 사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식스플래그 앞에서 찍었는데 이러고 찍었어요. 너무 지금 봐도 웃겨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고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하고 사귀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고 나서 절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걸 테스트하고 싶었고 그게 어프로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넘어갔으면 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결혼 전날 얘기했어요. 나는 오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 저희 남편이 너무 젠틀하거든요. 막 이렇게 컵 이런 거 차가운 거 있잖아요. 그냥 안 줘요. 냅킨 가지고 싹 싸서 다시 줘요. 네. 그러니까 손 시렵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 나오면 자기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빠는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그랬더니 나한테 인내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첫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이요. 정말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세상, 정말 하나 재밌는 것들을 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는 정말 지금도 계속 저희 남편과 저는 아직도 존댓말을 합니다. 아직도 존댓말을 하고 또 저희 남편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저도 우리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트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데이트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을 때 진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교 갔을 때 진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전에는 그냥 캐주얼 데이트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딸아 남자친구 이제 사귀어도 돼. 사귀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사귀려고 보는데 쟤 저런 성격이 괜찮네. 난 저런 성격은 좀 마들되네. 조금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있다가 얘 괜찮네 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더 괜찮은 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괜찮네. 그런데 또 좀 있을까 더 괜찮은 애가 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조금 더 기다리면 더 괜찮은 애가 들어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딸하고 정말 부부간의 가장 깊은 얘기까지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딸하고 같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러면은 뭐 깊은 얘기까지 해요.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엄마 아빠는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돼요. 자, 거기까지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다 터놓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성교육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떳떳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아빠가 너무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귄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교육을 할 때 아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fear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부모님이 그런 경우에는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그때는 교회만 다녔지 날라리 크리스찬이었어.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났어. 내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후회한단다. 너는 정말 순결을 지키고 그래서 정말 순결한 데이트, 순결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예. 사춘기 힘들죠. 힘들죠. 아이들에게 이제 뽀뽀까지만 하라 그러면 또 성교육할 때 뭐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뽀뽀, 자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뭐 여기 돼요. 그래서 자 뽀뽀 3초까지만 하는 거야. 입술 괜찮아. 자 3초 있다가 떼. 프렌치 키스 안 돼. 그래서 3초까지요. 목 안 돼. 자 여기까지만이야. 얘기하셔야 돼. 뽀뽀 여기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 선을 그어 주지 않고 알아서 해봐라.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21년 저희가 래프팅을 했어요. 콜로라도에 가서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요 이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걸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야 우리 진짜 너 너무 잘 짓는다. 이거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진을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선생님 있죠, 맨 뒤에. 이 선생이 위험한 순간마다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였어. 자, 사춘기는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요 신나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노젓게 하세요. 야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잘하고 있어 해주세요. 중요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는 부모님이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애들 잡으려고요 절대 안 잡혀요. 잡히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사춘기 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된다는 것 꼭 얘기하셔야 돼요. 너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사귀어서 선을 넘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가능성을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자,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될 수 있어. 임신이 되면 넌 대학을 갈 수가 없어. 대학을 가고 있으면 대학을 그만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성병은 어떻게 됐을까? 또 헤어졌을 때의 감정적인 충격, 육체적인 충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성교육입니다. 성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성병은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죠. 그래서 성병인데 이 성병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그 보편적인 것이 HPV인데 HPV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많은 성병의 종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100가지가 넘는 엄청난 많은 성병들 중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1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죽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병을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 레코드 브레이킹이에요. 레코드를 계속 깨버려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지금 2.6 밀리언이 뉴 케이스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뉴 케이스가 계속 레코드 브레이킹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지금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18년에서 2022년 국내 성병 진료 환자가 269만 명이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매독, 한국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19%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가 증가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큰 거죠. 또 10대 성병 환자가 5년간 33%가 급증했어요. 여성 환자가 81%고. 네. 엄청나게 지금 이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병은 HPV,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바이럴 인펙션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접촉뿐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HPV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HPV로 죽진 않아요. HPV 때문에 암이 걸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러한 생식기 암으로 되고 여자도 생식기 암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항문암의 95%가 HPV-16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0년에서 12년 잠복기 때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피검사 꼭 해야 될 겁니다. 성병 검사 꼭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 주위에 성병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오게 되죠. HPV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안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영국 보건국에 의하면요, 남성 간 성행위로 인한 성병이요, 임질이 47%, 매독이 75%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문암 환자 중에 10명 중 9명이 HPV 감염 환자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항문암이 걸릴 확률이 17배예요. 1700%예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네. 그리고 HIV 같은 경우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죠. 수혈이나 성접촉, 피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간의 그러한 성행위가 피가 나오기 때문에 에이즈가 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 게이 사이에 많이 있는 거예요. 2017년 에이즈에 걸린 13살에서 24살 청소년들 조사했더니 93%가 게이나 양성애자로 나왔어요. 에이즈 걸린 애들 93%. 네, 93%가 게이나 양성애자예요. 또 전체 인구의 25%가 15살에서 24살 STD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 감염되는 STD 성병의 50%는 15살에서 24살 티네이지고, HIV 같은 경우는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15년. 네,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에이즈 걸리면 약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한국에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매번마다 자기 약 먹을 때마다 약 먹는 거 보여주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요. 애들이 엄청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에이즈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봐봐. 그러면서 약 먹어요. 자, 아이들이 그런 거를 계속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에이즈 걸려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이즈 약 괜찮을까요? 에이즈 치료제 복용자 60%가 부작용 경험합니다. 에이즈 치료제 늙은이로 만드는데 조기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치매가 나고 심장 질환이 있고 노인성 질병으로 에이즈 다 많이들 걸립니다. 또 매독 환자의 83%가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콘돔 하면 되겠네요. 그러는데 콘돔도, 자, 황문 선교에서 70%만 커버가 가능해요. 30%는 성병이 걸린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15%는 잘못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45%는 성병에 걸리는 거죠. 콘돔을 해도. 그러니까는 성병이 지금 에이즈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병 안 걸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결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혼 후에도 한 사람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결이 성병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자, 10살에서 14살 결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가족은 예수님 다음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남자하고 여자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뇌의 구조와 반응이 다르고, 또 우리의 성별, 생식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월경과 몽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월경과 몽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자아이들은 10살에서 한 14살 사이에
그 어린 난자가 성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월경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만들려고 했던 피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그 안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몽정을 12살에서 14살 사이에 합니다. 자, 남자아이들은 요번에 제가 어떤 그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남자는 혈기왕성한 사춘기 때부터죠.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은 72시간에 한 번씩 정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정을 주신 거예요. 네. 여자들은요, 생명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생식기관이고, 그리고 초경 파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초경 파티를 사실 성경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경 파티를 했어요. 우리 딸에게 미리부터 얘기했어요. 딸아, 너가 초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파티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초경을 하니까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파티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다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먹는데 룰이 있어요. 빨간 것만 먹어야 돼. 네. 그래서 피가 나오는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나 빨간 토마토 소스의 파스타나 아니면 레드 캐비지 샐러드하고 뭐 주스도 크랜베리 주스 뭐 이런 거, 디저트는 레드 벨벳 케이크 이런 거 빨간 거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딸아, 너가 지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큰 축복이야. 그러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에는 요만한 파우치 안에다가 생리대하고 그런 물품들을 이쁘게 다 포장해가지고 너가 이거는 항상 이제 학교에 갖고 다녀야 돼. 친구들이 만약에 무슨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너가 이런 거 빌려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또 월경 그 앱이 있어요. 앱을 이제 깔아서 너가 언제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처음에는 불규칙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이러한 초경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 몽정, 내가 정말 우리 아들, 내가 이때 성교육을 내가 잘 알았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 벌써 23살이니까 잘 알았다면 몽정 파티를 했을 때, 벌써 제가 알았을 때 이미 우리 아들은 벌써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몽정은 아빠가 되기 위한 몸의 준비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거, 창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몽정했을 때 너는 몸이 잘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남자의 몸이 된 것이니까 좋은 거다. 몽정을 하게 되면 속옷 갈아입고 샤워하거나 간단하게 씻어라.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되신다면 몽정했을 때 파티하세요. 좋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야 아이들이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인터넷이나 친구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이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위행위예요. 자, 아이들 지금 자위행위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이죠. 이게 뭐 다른 사람 몸 만지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요즘에 애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배우자와만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자위를 할 때 다른 여자의 몸을 상상을 하거나 포르노를 본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거를 보는 것은, 그것은 음욕을 이미 간음한 거예요.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자유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목적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적인 만족을 내 중심적인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죄이죠. 두 번째는 중독과 습관이 돼요. 자위를 할 때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그 도파민이 한번 나오면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독과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를 그것이 자위가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생활 안에서의 성적 친밀감에 치명적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배우자의 성의 만족도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보다요, 자위의 습관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위를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상대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자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최고하고 최선을 주려고 성을 결혼 안에서 누리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시한 결과로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아니라 굉장히 드라이한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자위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조기 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했을 때. 그래서 프로그램화돼요. 이 뇌가 프로그램화돼 버려서 결혼했을 때 인조이하지 못하고 부부간의 그러한 만족도에 있어서 평생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더럽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위는 어렵나요? 어렵죠. 소아과 전문의자, 가족 전문 심리학자이시고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창설자이신 제임스 답슨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학생들 중에서 95%에서 98%는 다 자위한다. 자, 그 남은 2%에서 5%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게 힘든 걸까요? 죄 때문이죠. 죄의 본능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게 거짓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은 죄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을 덜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점점 성화되어서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위를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도 많이 한다지만 남자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이 자위를 안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욕을 품으면 안 돼요. 자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만약에 자위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 그 땅에 설정한 이것 때문에 오난의 이야기 때문에 자위는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자위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형제를 위해 상속자를 제공하는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벌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정욕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꿈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나가서 쓰임 받겠습니다 했는데 자위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다 접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이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한 비전이 다 무너지는 그것이 정말로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전쟁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영역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사역까지 한다 그러면 사역에 있어서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배출구를 찾으라. 제일 좋은 거는요, 줄넘기예요. 남자애들 줄넘기 좋아요. 우리 아들이 6학년 때 처음으로 포르노에 익스포즈 됐어요.
포르노를 보게 됐어요. 아는 목사님 집에, 제가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 부목사님 집에 그 아들이 정말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고 제가 믿었던 애예요.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보냈는데 목사님 집인데 거기서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상한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걔하고도 이제 내가 다 얘기하고 그 부모님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다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30일 동안 디톡스 하는 거 막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벌써 이제 처음에 본 이미지는 뇌에 이제 임프린트가 되거든요. 딱 박혀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평생.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날 수 있어. 자, 여기 줄넘기가 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줄넘기 1000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괜찮아. 제가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야. 제가 옆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불쌍해 죽겠어요. 아들은 지금도 가끔씩 실패를 해요. 뭘 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세미나가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포르노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래서 뭘 하냐면 친구하고 서로 텍스트를 해요. 뭐냐면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자, 이번 주 승리했니? 물어봐요. 했어. 잘했어. 나도 했어. 자, 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실패해요. 예,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핸드폰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요즘에 뭐 까는 거 애들 다 깹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그거 깨는 방법도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위행위 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제가 5가지였는데 8가지로 제가 좀 다시 더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로 하루를 바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요,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운동 열심히 시켜가지고 집에 왔을 때 샤워하고 쓰러져서 자게 해야 돼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일 좋아. 내가 흑인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해봤어요. 너는 그 아들 어떻게 하냐? 애들이 스포츠팀이거든요. 딱 하는 말이 뺑뺑이 돌려야 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좋아. 두 번째, 성적으로 자극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돼요. 만약에 자꾸 방에서 깜깜할 때 누워있으면 옆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러다? 그럼 핸드폰을 밖에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극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돼요. 앱이 깔려있다? 앱 지워야 돼요. 컴퓨터를 먼저 싹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팝업이 뜨니까. 30분 정도 햇빛 받으면서 걷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밤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예,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같은 애 하나님 너 못 써. 자꾸 옆에서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루의 첫 1시간을 찬양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갈 때 계속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은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가 그 음을 붙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한번 제가 이문세 거 옛사랑 한번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게 자꾸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첫 1시간이요, 하루의 영성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찬양을 계속 틀게끔, 집에서 아니면 크게 틀어놔요.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놔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좋고요. 절제는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 꼭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게 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거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훈련 안 하면 계속 자유행위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의인이라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냥 칭하세요. righteous.
너 굉장히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흰옷으로 다 저희들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자위를 해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춘기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춘기 없이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도 사랑을 해줘야 돼요. 지나가는데 그냥 일부러 갑자기 확 안아요. 아이, 이뻐 죽겠어. 안 이뻐. 속으로는. 아우, 이뻐 죽겠어. 우리 딸이 너무 이뻐. 그러고 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이때는. 왜냐면은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 호르몬이 왕창 나올 때가 유아기하고 사춘기인데, 유아기 때는 유대감이 엄마하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아기 그 유치원 보낼 때 애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엄마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죠. 애들이 사춘기 때는 더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는 친구하고 유대감을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때 왕따를 당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유대감이 그래서 친구하고 생기는 거예요. 이 호르몬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와 소통의 채널을 다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쌍방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지 자꾸 부모가 대답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요, 짧게 하세요. 가정 예배를 짧게 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저는 짧게 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끝에 항상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뭘 하냐면, 자, 오늘은 너네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룰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는 정말 집안에서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룰을 얘기해봐. 그럼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노력해 볼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신나서 얘기를 해요. 막 고민을 해. 하나씩밖에 얘기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우린 가족 예배예요. 가족 예배 말씀 딱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 하나씩 하고, 그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요거 하나만 고쳐보자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에게 소통을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참 좋아요.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우리 딸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이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한테 나는 참 감사하다. 아빠는 이런 아들 꼭 하나 있었으면 하고 아빠는 기도했는데 너가 그런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는 일 끝나고 저녁에 와서 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제일 기다려진다. 저희는요, 룰이 있는 게 뭐냐면, 차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차 안에서는 핸드폰을 절대 못 해요. 친구들도 차 타면은 핸드폰 하면 저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차를 타면 엄마 아빠하고 계속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매일매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한 룰이 어릴 때부터 있으셔야 돼요. 네. 순결함의 진정한 의미 가르치시고요. 데이트 바운드리 가르치시고,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이다 얘기해 주시고,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라라는 게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뭘까? 엄마 아빠는 너가 좋은 학교를 가야 세상에서 리더로, 어쩔 수 없어. 리더로 될 수밖에 없어. 리더로 되려면 좋은 학교로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너는 남한테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이거는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결혼식에 좀 잘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결혼식이 좋은 성교육의 룰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 입고 나올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하얀 드레스의 상징이 뭘까? 순결이야. 만약에 저 신부가 진짜로 순결을 지켜서 지금 저 식장을 걸어가고 있다면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결을 지키지 않고 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이 어떤 의미일까? 저 하얀 드레스는 어떤 의미일까? 그 어떤 성교육보다 많은 성교육을, 깨달음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성교육 책을 제가 지금 마지막인데 사진기 좀 준비하셔서 이제 좀 성교육 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이별로.
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이거 개정판이 있는데요. 제 이름이 같이 있어요. 제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영어로 된 책을 다 한국말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다음 세대 연구원에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굉장히 나이별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제일 큰 애들은요, 이거 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3살에서 5살 여자아이들,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영어, 한국어 다 나와 있고요. 자, 또 남자아이들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자, 6살에서 8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 9살에서 11살 여자, 남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큰아이들, 성과 새로운 나,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5살에서 초등 저학년 딩동 선물 왔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들을 좀 많이 이용하세요. 추천 영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교육을 할 때 4개의 영화를 꼭 부모들이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문지 써갖고 오게 하는데요. 첫 번째가 Fireproof예요. 사랑의 도전이라고 이미 다 나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예요. 이거를 봐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는 결혼한다는 커플 있으면 이거부터 보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네. 그리고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 이거 너무 좋아요. 워룸. 예. 요거 꼭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 다 5학년부터 다 봐도 돼요. 이상한 거 안 나옵니다. PG-13 요것도 용기와 구원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남자애들이 아빠하고 울면서 봐요. 몰래 울어요. 믿음의 승부 이거는 뭐 걸작이죠.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요 4가지가 제가 성교육을 할 때 꼭 봐야 된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한국어로 나온 거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전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하고. 자, 신은 죽지 않았다 1편 2편 아마 3편까지 나왔을 건데 요거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지금 영어로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브레이크드루 같은 건 너무 걸작이라서 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런 것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한국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드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I can only imagine 이거 아이들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말로 다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I'm not ashamed 요것도 좋고요. 요거 사춘기 여자애들한테 좋아요. Grace Unplugged 이것도 한국말로 다 서브타이틀 다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 다 보게 하거든요. Unplanned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가정이 정말 거룩한 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남성,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나? 왜 여자로 태어났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떠한 데이트를 할 것인가? 이러한 그 가치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